성경 말씀 창세기 2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부터 17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생명나무와 십자가 사랑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생명나무와 십자가 사랑. 달리 말씀드리면 제목을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생명나무면 족하지 왜 또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범죄케 하느냐? 네. 그리고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킨 말씀이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타임지에 있는 그 과학이 이 신령한 세계를 넘보고 아예 침범해서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서기 시작했다. 그걸 지난번에 말씀을 되풀이합니다마는 과학은 인간을 영생시킨다는 말씀을 미래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미 시한까지 못 박았습니다. 2045년이면 인생의 불멸, 영생이 시작된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레이카즈 와일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58세에 죽었는데 그 아버지를 되살려올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진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것 대신에 그거 제껴놓고 바로 과학이 그걸 하겠다는. 그런데 또 말씀드리죠. 교회가 그 사실에 대해 승복했어요. 항복했어요. 사과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즉 유대에 있는 자들, 사도신경을 초호의 의심도 없이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 산이 뭐죠? 몽땅 현실을 뒤로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 거기다 삶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수없이 말씀드립니다만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해석이 덜 됐어요. 제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반쯤 됐을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꼭 이 종말론을 알아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가 내 구주라고 진실하게 고백하면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꺼내느냐 하면 여기 지금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지금 해답이 없습니다. 그걸 명쾌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 메시아 강림에 대한 생생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와 선민을 구원하신다는 예언이 350회 내지 450회, 그걸 제가 다 들을 자기 자신이 없습니다만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그래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50회 내지 450회쯤 아주 명쾌한 것만 350회래요. 저는 그렇게 들 자신은 없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민과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예언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현실에 필요한 온갖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필요한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행복의 세계로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 가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를 구주로 확실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구약에서 예언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데 강조되진 않고 있지만 그건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확인하는 말씀이, 내가 죽고 부활한다는 말씀을 구약에 예언됐지만 당신이 친히 예언하는 것이 12회입니다. 이런 사실은 전 세계 교회 강단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시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조금이라도 경시되거나 무시되면 그건 하나의 종교, 기독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예언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언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은 아직 인간이 범죄하기 전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와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2장에서는 그냥 에덴 동산인데 거기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선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 다름 아닌 창세기 2장 9절, 오늘 본 말씀의 2장 9절에 생명나무가 그겁니다. 생명나무라는 히브리어 에치하이입니다. 에치는 나무고 하이는 생명입니다. 생명나무. 그러니까 나무라는 뜻이 보통 나무나 수목을 뜻하는 그런 본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은 두꺼운 판자 혹은 작대기,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집어넣는 관, 그리고 교수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치 하이는 생명나무가, 에치는 나무고 하이는 생명인데 이 에치라는 나무가 그냥 보통의 나무의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은 사람이 죽으면 집어넣는 관인가 하면,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교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요, 어떤 민족의 언어에도 어떤 민족의 문화에도 이런 건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는 그냥 나무지, 그게 뭐 사람을 집어넣는 거 그렇게도 하지만 그걸 그 나무를 그 관이라고 그럴 거 없잖아요. 더 그냥 교수대? 끔찍하니까 없죠. 성경에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가 사전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결국 이제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저기 나옵니다마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한번 해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아직 여기 십자가는 저기 페르시아부터 시작된 게 십자가거든요.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 달지 말아라. 나무에 달면 얼른 치워라. 자, 여기서 제가 이거 설명하면, 배경을 설명하면 길기 때문에 약합니다. 이 지금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이요, 신명기 21장에 23절에 나오는데 이게 배경이 없어요. 앞뒤 문맥이 거의 맞지 않는다고 할 만큼 갑자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처음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로 연결이 되는데 왜 그러냐? 인간의 언어 감각으로, 인간의 문화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개념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앞뒤 문맥이 약간 의아하다고 할 만큼 이게 갑자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이 없어요. 지금 여기하고 여호수아 8장 29절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거기만 나옵니다. 근데 요 비슷한 말씀이 이제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사야 53장에 가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의 연극 시나리오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아리마대 부자 요셉 거기에 묻힌다는 말씀까지 나오잖아요. 그건 연극 시나리오예요. 근데 이제 이사야 53장 그것을 52장과 54장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것도 역시 앞뒤 문맥이 약간 맞지 않는다고 할 만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류의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메시아 강림 사건,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어디까지나 여호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사랑과 은혜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8장 29절 보세요. 좀 올려주세요. 8장 29절에 보면은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목지에 도착하면 거기 잔존해 있던 민족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야 되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다음에 아이성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점령해 가는데 이제 그 장면이에요. 근데 특별히 아이성이 나옵니다. 이 아이라는 말은 이건 뜻이 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파괴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이게 창세기 12장 7절 시간 있으면 찾아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다음에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장소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선은 베델이고 동은 아이라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이게 그 아이예요. 그런데 무슨 뜻이라고요? 파괴의 무덤. 파괴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엘은 하나님의 뜻이고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서쪽은 하나님의 집인데 동쪽은 아이, 파괴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최초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최초로 제단을 쌓고 나서 첫 번째 그 말부터 선언합니다. 그건 창세기고 여기는 여호수아하고 신명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신명기에서 선언되고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에서 와가지고 지금 그것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혼 성취가 되고 있는 셈이에요. 지금 아이성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거기 왕을 잡아가지고 이제 여기 말씀이 나오죠.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이걸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서 성문옥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다. 이게 무슨 창세기. 여기 이 여호수아서하고 그 아브라함은 기간으로 한 10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선언한 말씀이 여기서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여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기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아이 왕을 매달았다가 그 나무에서 내립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인데 이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아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는 예수스, 그리고 영어는 지서스, 우리말로는 예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뜻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은 구원이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이왕을 나무에 매달았다가 그것을 다시 내리는, 그 저주에서 내리는 그 일을 바로 여호수아가 한다는 것도 대단한 그 상징적으로 아주 영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제가 지금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약간 여기서만 가지고는 좀 견강부회 같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억지로 찍어다 붙이는 것 같은.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가 십자가라는 얘기는 저 혼자 하고 있어요. 제가 저 혼자니까 저 혼자라고 했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신명기의 말씀이나 여호수아 말씀 가지고는 약간 견강부회적인 그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올려주세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사도 바울 사도가, 네? 이 신약성서의 반을 기록한, 예수님께 크게 부대를 맞아 쓴 바로 이 바울이 신명기 21장 23절과 여호수아서 8장 29절을 명쾌하게 선언해주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 기록된 바라는 말씀, 이 기록됐다는 말씀은 뭘 말하느냐 하면 예언이 성취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저기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1장과 여호수아서 8장 29절을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합니까? 창세기 2장 9절의 에츠하이,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라고 명쾌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2장 9절에 되었다는 사실을 이 바울이 지금 기록된 바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해석에, 제가 이런 해석을 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께서 기록된 대로 인자는 간다는 말씀을 하셔요. 한번 해보세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은 화가 있을지거다. 이게 언제 하시는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구속사업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기 전 당신의 구속사업을 완성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바로 눈앞에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냥 쾅 쏴 죽이는 게 아니고 콱 찔러 죽이면 얼마나 자비이겠습니까? 그래서 악마는 죽음에 고통은 주지만은 죽음이라는 자비는 베푸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지금 예수님이 무서운 십자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때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그래도 끔찍도 안 하니까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는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는 이 말씀이 같은 뜻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인류의 메시아이신 그분이 지금 성경은 예언과 성취라는 말씀을 명백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창세기 2장 9절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대로 인자는 십자가에서 죽어간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50회) 내지 (450회) 정도의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렇게나 오신 게 아니고 수없이 구약에 350 내지 450회 예언됐는데, 창세기 2장 9절부터 그 기록된 대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성만찬에서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립니까? 신명기 21장 여호수아서 8장 29절에 예언된 말씀을 바울이 지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됐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고 말씀하시고 그 기록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사람도 마지막에 죽을 때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유산은 법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면서 하는 말씀이니까 기록된 대로. 제가 지금 뭘 강조하느냐 하면 성경은 어디까지나 예언의 책이라 그 말이에요. 인류 미래에 대한 예언서예요. 청사진이에요. 미래 청사진. 설계도고. 이걸 모르니까 오늘날 교회가 예언서에 깜깜한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저기 이사야 53장 6절 10절 좀 찾으실까요? 이사야 53장 6절 10절. (5절부터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지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았다고 그러죠. 그가 찔렸다고 그러죠. 그가 상했다고 그러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얘기. 그 다음에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야바의 제사장 앞에 가서 메시아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당신께서 메시아라는 선언 외에 입을 열지 아니하십니다. 대답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그 가야바가 답답하니까 내가 한 가지만 물을게. 이건 꼭 대답해. 그대가 메시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느니라. 또 빌라도 앞에 가서도 이제 일반 재판 받지 않습니까? 그 종교 재판들은 죽지 않으니까. 빌라도 앞에 가서도 대답을 안 하셔요. 너무 대답을 안 하니까 한 가지는 궁금하거든요. 지금 잠시 후에 죽을 이 30살밖에 안 되는 청년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는데 그게 궁금하잖아요. 빌라도는 자기가 황제를 섬기고 있고 자기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실권자인데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알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꼭 묻게 이건 대답해줘. 왜냐면 저기 빌라도는 한 50점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30살밖에 안 됐으니 지금 우리 풍속대로 한다면 반말 좀 했을지 모르죠. 내가 한 가지만 묻겠는데 그대가 왕이라고 한 말 맞아? 그건 얘기해줘. 그랬더니 그대가 말했도다. 메시아라는 선언을 명백히 하셨고, 네? 당신께서 왕이라는 선언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메시아가 오늘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그때 청년 예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비해서 지금 20억의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 맞잖아요. 맞죠?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선언하죠. 네가 말했다고. 그리고요, 예수님이 지금 왕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뭐 제가 이건 설교할 때마다 계속 강조합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믿잖아요. 명백하게 선언했잖아요. 지금 성탄절에 킹 오브 킹 아시죠? 그거는 그냥 하나의 찬송가 내용이고 20억의 사람들이 지금 매 주일날마다,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매 주일날마다 20억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찬송 부르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가 없으면 지금 자연과학이 없어요.
인류가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죠. 예수님은 명실공히 메시아시고 왕이십니다. 현재가 그래요. 미래는 어떻게 돼요? 현재는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는 완성돼요. 완전히 왕으로 오십니다. 메시아로 오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선언하신 대로 그렇게 되십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지금 이사야 53장이 예언한 거예요. 네? 예수님이 메시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 그리고 재판받을 때 아무 말도 안 하신다. 재판받을 때 대답을 안 할 것까지 여기 지금 선언했잖아요. 이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고 돼 있어야 안 됐어요? 돼 있죠? 아리마대 부자, 그 부자예요. 마치 그 사람이 돈이 많아요. 무덤이 그때는 없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무덤이 없어요. 근데 자기 무덤에 갔다가 재판받을 때 침묵하실 것, 예?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 그리고 여기 설명할 사이는 없습니다. 부활까지 선언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된 대로라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한 거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 근데 예수님이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사야에 기록됐고 저 창세기 2장부터 계속해서 기록된 대로 메시아는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창세기 2장 9절부터 예수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했다 말라기까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만 하죠? 내가 여기서 또 이 가지 얘기를 자주 할 겁니다. 점쟁이들 앞에 가서는 꼼짝을 못해요. 점쟁이 잘 맞추면 돈 벌어요. 국회의원도 가고 뭐 장관도 가고, 특별히 국회의원 할 때는요 수지 맞는데요. 왜 그래요? 될지 안 될지 그거 물어보려고. 그다음 맞춰놓으면 큰 돈 벌죠. 그 또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들어가면 이 점쟁이들, 욕한 점쟁이는 반말 찌꺼리부터 한다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왜 반말하냐면. 그런데 딱 과거를 안 맞추면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하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 점쟁이들한테는 꼼짝을 못하면서 성경 예언은 왜 그렇게 시시하게 경시하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 운명을 좌우하시고 미래 천국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예언은, 성경 예언은 왜 무시하느냐 말이에요. 노스트라다무스 그 얘기를 1999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그 얘기를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취급을 합니다. 지금 이 예언서에 대해서 도대체 깜깜해요. 언급을 안 해요. 이거 제가 앞으로 나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 누가 만들었느냐 했잖아요. 제가 좀 들어봤어요. 제가 한 거 제가 좀 들어봤다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750년 전 예언입니다. 이사야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부자의 무덤 묻히고 하는 이런 얘기가 예수님이 탄생 전에, 예수님 아직 탄생돼 750년 전 예언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취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역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리고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리고 태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오시는가 하면 어디에서 탄생할 것까지를, 장소까지를 이뤄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믿어야 돼요.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은 미리 결론부터 합니다. 우리는 현재 초림 메시아가 이렇게 완전히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재림 메시아도 반드시 예언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재림 메시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얘기할까? 김현주 집사님, 내가 20년 젊게 해주면 얼마 줄 거예요? 이건희 씨를 아마 30년쯤 젊게 해준다고 그러면 재산 반 내놓으려고 그럴지 몰라요. 재산 반 내놓으면 30만 젊게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 그러면 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영화로운 몸이 돼요. 즉 천사예요. 그거는 몸만 천사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제가 계시록을 나중에 이렇게 강의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21장 25장에 보면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성에서 세세토록 솔로몬 왕 같은, 그리고 지지 왕과 같은 그 죄악은 싹 빼버리고 그들이 누렸던 온갖 것을 누린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벌써 이사야에서부터 또 예수님이 직접 기록된 말씀대로 하셨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상 전 세계의 교회가 간과하고 있지만은 성경 말씀이 예언과 성취의 과정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요. 이거 잘 얘기 안 해요. 1000명의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 그 중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성경이 예언사란 말을 좀채로 안 해요. 여기에 영적인 깜깜함이 있다는 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는 치명적 실수와 잘못이라는 것, 어서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다른 종교는 언약, 약속 따위는 아예 없습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왜냐? 다만 윤리, 도덕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겨우 윤리, 도덕이나 가르치는 종교입니까? 난 그럼 목사 안 해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호두부터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거든요. 뭐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 언약의 책, 계약의 책. 그래서 히브리어의 언약이라는 말은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를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 디아데케입니다. 디아데케를 영어로 해석을 하면 프라미스, 커버넌트, 그리고 테스타멘트입니다. 프라미스는 약속 아닙니까? 그냥 보통 약속 아닙니까? 그러나 커버넌트는 계약이죠. 거기서 도장이 찍히죠.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언약의 책에는 무슨 도장이 찍혔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분이 오셔서 피로 도장을 찍었어요. 죽음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부활로 도장을 찍었어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은 책이에요.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유언, 테스타멘트는 유언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면서 유언하신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언약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언약 따위는 없어요. 그냥 착하고 진실하게 살라는 것 뿐이지 아무 소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약과 계약이 무슨 뜻이에요? 소망. 내가 이렇게 약속하마 너희들이 세상에서 내 말을 순종하면 엄청난 거 줄게.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 인간을 보수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냥 일 안 시켜요. 우리 부모도 어린 것들에게 뭘 시키면 보수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의 건강과 생명과 가정과 국가와 사업, 어린 자녀들을 일용할 양식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장차 영생의 나라 천국에 거기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찌 이것이 예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간과 인류 불행의 뿌리, 곧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착각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무지예요. 인간 불행의 뿌리, 인간의 고난이나 모든 불행의 뿌리와 근원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와 무지예요. 무슨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은 벌써 창세기 2장 9절부터 선악과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 먹지 마라. 그리고 생명나무 말씀은 먼저 하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으실 때 이걸 네가 따먹는 날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넌 먹지 말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계명이죠.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이 사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네가 다 못 지켜.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범하는 날에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라는 선언을 벌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했다 그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오늘의 역사를 절대 주관하시는 전지전능 무소부지의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인류는 불행한 거예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애타게 호소하고 있건만 아득히 모른 채 탕자의 불행을 대재벌의 아들이 뭐라고요? 대재벌의 아들이 아버지 무시하고 나가서 살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 뜸을 통 두지느라고 머리를 쳐박고 좀 일어나던 도대체 머리를 안 들어요. 무슨 땅만 보지 도대체 영적 하늘을 보지 않는다고요. 육신에 이르는 정신이 없는데 내 영혼이 사는 일에 있어서는 도대체 무감각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어쩌고 또 얻는데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뭐냐? 하나님께 대한 오해. 특별히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이것을 깨달아서 진리를 위해서라면 스데반 같은 순교를 해야 할 교회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